자,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바늘을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또 이런 습성이 또 뭐 나쁜 것보다도 좋은 것을 좋아하고 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좋아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뭐 어버이날도 우리가 좀 보지만은 아까 여기도 좀 우리가 좀 선물을 드렸지만은 장미나 백합화 같이 이렇게 우아한 꽃을 받기를 원하지. 여기에다가 할미꽃 줘보세요. 호박꽃을 줘보세요. 어떠실까요?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인간이요, 사실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는 사람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내가 아름다워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자꾸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1997년 US 투데이에 여자의 사진 2개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해에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되었던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큰 키에 화려한 얼굴,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35, 24, 35 이러니 아주 정말 그 몸매를 가졌던 그런 여자. 그리고 그런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되었던 그 여자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아름다움의 기준이다.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미국이라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참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좀 혐오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진 밑에 또 하나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야말로 이 아름다운 기준에 미스 아메리카의 사진을 붙이고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요, 그 아주 초라한 사진이었었어요. 그 미스 코리아에 비해서는 엄청난 초라한 사진. 그리고 그 사진의 주인공도 굉장히 말랐습니다. 주름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화장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비교가 되죠. 화장한 얼굴, 화장하지 않는 얼굴. 정말 35, 24, 35의 그런 몸매를 가진 여자와 또 거기에 주름살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여자. 이런 여자가 실렸는데 그 사진 밑에 뭐라고 써졌냐면요, 마더 테레사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더 테레사가 죽었던 사진을 거기다가 놓은 거죠. 그때에 그러니까 1997년도에 이제 미스 아메리카와 그리고 죽었던 마더 테레사 수녀 그 사진이 꼭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테레사 그 수녀의 그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테레사는 알바니아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는 어렸을 때 환상 하나를 보고 고통에 신음하고 가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선교하기로 헌신하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45년 동안 인도의 비민촌의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 병든 자들, 고름이 터져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 피부가 갈라진 취약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1975년도에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떠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이 테레사 수녀는 우리나라 1981년도에 한국을 방문한 정도 있죠. 서강대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 서강대에요 엄청난 그 학생들이 모였어요. 강당을 완전히 채우고 바닥 그 잔디밭까지 밖에까지 몰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아주 좀그 장관도 보내고 수많은 꽃다발을 보내고 그리고 강단 앞에다가 완전히 꽃다발로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테레사 소녀가 강단에 올라와서 제일 첫 번째 한마디가 뭐냐면요. 여러분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 열정, 그 마음, 그 헌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과 열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형식적인 실천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모아놓고 쇼나하고 선거철이 되면 동대문 시장에 가서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그런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마시고 자기 과시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마시고 행함이 있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모든 곳에서 그 많은 이렇게 찾아온 모든 그 열정과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정 아름다움이 뭘까요? 정말 뭐 35, 24, 35 얼굴이 정말 이뻐서가 그게 아름다움인가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이 내면이 아름다워야 진짜 하나님이 오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움의 그러한 모습에 갖춘 인생입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을 담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지만은 이것이 우리 부모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 보세요. 진정한 사랑을 담고 있어요. 부모들이 가식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가식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식적인 게 없어요. 진정한 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게 부모들입니다. 자녀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사랑 앞에 자식들이 녹아지고 감동받게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이 세상이 삭막하게 되냐고. 왜 부모들의 사랑에 자식들이 메말라 가고 있냐고. 왜 이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 되었냐고. 여러분 이 시대만큼 정말 풍요롭고 잘 사는 시대 없어요. 정말 우리는요 뭐든지 먹고 삶을 삽니다. 태국에 갔다 왔지만은 그들은 지금도요 그 1,000원짜리 하나를 받으려고 애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보세요. 뭐 정말 얼마나 거지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6.25 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6.25 때 우리가 6.25 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뭐 동남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이 빌어먹고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때 영국의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 그 젊은 토마스 정말 그 죽음을 불사하고 언더우드가 와서 이번에 저 140년 기념했잖아요. 140년 전에 와가지고 그들이 아리따운 청춘에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했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들이 세운 것이 뭡니까? 고아원 지었고 학교 지었잖아요. 교회 지었잖아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보살펴줬고 너희는 고아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40년 후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놀랍게 부흥을 이뤘던 그러니 그 목사님들이 됐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손양호 목사님 그 당시 그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못 먹어서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사랑이라는 게 삭막해져 있어요. 사랑의 불감증이 느껴지게 되고 이 메말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하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메말라 가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까지도 그렇게 메말라 가는데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더 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세상에 너무나 그런 이 사랑이 너무나 심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먹으면서도 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과 똑같습니다. 우리 민족과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정말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식어져 가버렸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이 뭐 합당하냐 안 하냐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 우리 부모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라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뭡니까?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건포도 과자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겨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결혼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호세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러지 않겠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정말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그런 여자에게 또 내가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그런 이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비상식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이 창녀의 고멜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결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그 여자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요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삽니까? 이런 사람만 사랑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게 바로 이 호세아였던 겁니다. 결국 호세아가 과거에 실수를 많이 했지만은 고멜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남 일녀의 세 자녀까지 낳게 되는 그러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고멜이 다른 남자와 또 사랑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결국 이 여자가요 노예로 팔려서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면 노예로 팔려갔던 그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데려와서 또 다시 사랑하라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는데요. 바로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보리 한 호멜은 은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은 30개에 주고 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은 30개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멜은 죽어야 될 처지입니다. 노예가 되어서 죽어야 될 처지지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한 대가로 다시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고 또한 상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포해 주시는 말씀인 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또 가서 또 그 창녀로 또 일을 하고, 또 다른 남자와 사랑하고, 그래서 노예가 되고 죄를 짓고, 이러한 일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런 고멜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임해서 정말 내 인생에 그런 열매를 좀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요, 진짜 내 안에 그냥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 사랑이 아니라, 테레사 수녀가 그랬잖아요. 그 서강대에 모이는 수많은 백성들, 정부 관료,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곳으로 진짜 사랑하라고. 여러분이 여기 왔던 열정으로 그 많은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풀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요, 인생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내 아름다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 내면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이 호세아가 했던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3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렇죠?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왔어요.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은 30개를 주고 너를 데리고 왔으니까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부터 많은 날들을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된다. 그래야 회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한 번에 그냥 어떻게 몇 번에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고멜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천사로 변할까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고멜이 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호세아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보내야 그래야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날을 보내야 그 고멜이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에 확 변하게 해주시옵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한 번에 확 변하게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요. 하나님께서 많은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확 그렇게 변화시켜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이 뭐예요? 고멜을 회복시키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요. 회복하려면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것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달라지고 아름다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풍겨지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그런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량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말끝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판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시간에 따라서요. 이게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알려면 부모와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 많은 시간을 가질 때 그때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이 40세에 어땠어요? 40세까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죄를 짓고 미디안에 도망갔다가 80세에 부름받고 그리고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에 모세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40년,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뭐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34장 3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 광채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가 광채가 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더니 하나님과 인격과 거룩함이 그에게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고 메추라기 먹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간히 이렇게 경험했지만은 모세가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40일 동안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얼굴에 광채도 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보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닮아가게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 마음도 알게 되고 심정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더라 하는 거였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루를 얼마 동안 보내고 계신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오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해드려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많이 원하고 뭘 많이 드려서 그걸 바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은 풍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세상의 주권자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뭐가 불편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 없어요. 내가 아무리 100만 원, 1000만 원 억을 들여도요. 하나님은 일부분 조금 아주 티끌에 많은 거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는 정말 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티끌이에요. 티끌. 세상을 볼 때도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겠어요? 뭘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랜 날 동안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함께하니까 닮아가게 되고 언어도 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용돈 많이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는요 사실 함께 있는 시간을 원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부모님과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비우고요, 내 안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날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 날 동안은요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없이 지낼 날이 온다는 겁니다. 왕 통치자도 없을 것이고 지도자도 없을 것이고 제사 예배도 없고 주상 큰 기둥도 없고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영광스러운 신분도 없고 드라빔 수호신 같은 것들 품고 다니는 우상도 없게 될 것이다.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이 6가지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포로 기간 동안에 뭐 한다는 겁니까? 그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다 비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대신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고 다 비우고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낼 뿐더러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비울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다른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여기 보세요. 내가 왕이잖아요. 지도자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얻고 싶어하는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제 비우게 될 것이다 그래요. 70년 동안. 그럼 우리는요 내 안에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옛 것들을 비우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생각들, 옛 가치관들, 옛 자랑들, 아집, 고집들 비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비웠듯이 우리도 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것을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내가 정말 섬기던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채우면서 삶을 살아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바라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뭐 돈 1억을 바랄까요? 안 바래요. 하나님은 내 안에 아름다운 걸 받기를 원하셔요. 정말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기 22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던져버려라. 그러면 전능자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고 보배가 되겠고 경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욥에게 너 지금까지 네 보화 티끌로 여겼던 오빌의 금 모든 것들을 다 뭐요? 계곡의 돌로 여기고 버려라. 네가 지금까지 얻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그러면 적는 자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보배가 되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비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비우세요. 많이 비우세요.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비워야만이 부모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비우면요 사랑 못합니다.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봐요? 절대 못 봐요.
내 안을 나를 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채울 수 있어요. 인생에 그런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으시기를,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의 끝에 좀 보시면은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이 나아가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은총을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돌아와서 다윗을 찾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다윗을 찾아요? 죽은 사람 왜 찾아요? 다윗을 찾는다는데 이 왜 다윗을 찾을까요? 죽은 다윗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상식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 데리고 살았는데 또 도망갔는데 그래도 또 데리고 와서 살았던 이 호세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호세아를 2번이나 떠났지만은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멜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려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다윗을 찾게 됐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우리에게 은총으로 내게 나가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받으려면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고 뭐 애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고 애써서 여러분이 뭔가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 은총이 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만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세요. 그거 2가지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내게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고멜은 남편에게 2번 떠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수십 번 떠납니다. 뭐 하루에 뭐 1번, 2번 떠나본 적이 없어요. 수십 번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가슴 속에요 상처의 못을 박은 것이 한두 번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뭐 수없이 박았잖아요. 예수님은 3개밖에 못 박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못 박은 자리에 더 목을 받아요. 엄청 받고 살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고멜과 같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셨듯이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 위해서 무엇이라면 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그 부모 시대는요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양잿물도 마셨어요. 지금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양잿물 마시는 부모 절대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 부모들은요 진짜 양잿물도 마셨어요.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고 짜증을 내고 저주를 해도요 그래도 업고 안고 저기 길러 주셨던 분이 바로 부모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한 것만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 사랑해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삶을 살았든지 그냥 무조건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러지 못해요.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부모들의 은혜예요. 부모들의 사랑이에요. 부모들의 사랑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랑과 은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것을 비워내고 거기에 하나님을 채워 넣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부터는 더 많은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그 시간을 가져보면서 그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닮아가 보자.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 속에서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